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루를 위해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이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러시아 선교를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 9담이 다 돌아오게 하신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증거한 다음에 광고 시간에 러시아 선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선교 보고를 하겠지만 이번 러시아 선교는 참 의미가 깊고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보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러시아는 처음 가고 마음이 긴장하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의외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편하고요. 제재가 별로 없고 마음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목사님들 주의 종들도 정말 사모하고 선교사님들도 마음이 열려서 전부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방방곡곡에 꼭 필요한 곳에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성령이 함께 도우시고 인도하시게 하신 것을 보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천국이 우리 삶의 목표고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도 세상이 목표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세상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빨리 벗어버리고 천국을 향해서 돌이켜야 한다. 마음과 또 돌이켜서 천국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가야 한다. 그래야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마음을 세상에 두고 있으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천국을 향해 있어야 말씀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살리는 게 뭐냐? 사람은 육체와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육체는 우리가 보이는 이 48다리, 혈과 이걸 육체라고 합니다. 우린 육체도 부모로부터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육체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이걸 입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육체는 무익하다. 천국 가는데 무익하다는 거예요. 천국 가고 천국을 삶을 살려고 하면 육체는 무익하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육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세상 지식이 많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부유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육체는 아무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는 거야. 하나도. 무익하다. 천국 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무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혼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혼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에도 혼이 떠나갔다 그렇게 말하죠. 혼이 떠났다고 하는 얘기는 육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육체와 혼이 분리가 되면은 육체가 죽는 겁니다. 혼이 육체의 생명입니다. 육체가 떠나가면, 혼이 떠나가면 육체가 죽으니까.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다른 성경도 다 풀립니다. 로마서 6장에서 6장 6절에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게 했어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똑같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옛사람이 죽으면은 호흡이 끝나고 인생 마감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는 옛사람의 생명인 혼이 죽었다는데, 혼이. 옛사람의 생명인 혼이 죽으면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이걸 모르면 해석이 안 됩니다. 옛사람의 생명은 혼이기 때문에 혼이 죽으면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혼이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혼이 이 육체의 생명이다 하는 걸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다른 성경도 많이 다 풀립니다. 이걸 모르면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데 몸은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몸이 생기는 겁니다. 혼이 거듭난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래서 몸이 생기는 거다. 몸은 생겼어요.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다 몸이 있어요. 몸이 있는데 몸이 있어도 몸에 생명이 있어야 돼. 몸에 생명이 없으면 죽은 몸이요. 몸이 생겼다고 해서 저절로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몸이 생겨도, 몸이 태어나도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몸의 생명이 무엇이냐? 영입니다. 성령 혹은 영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랬어요. 그 영혼은 영혼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영이 있어야 몸이 산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생명은 영입니다. 오늘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몸 안에 영을 받아야 됩니다. 몸 안에 영을 받아야 몸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몸의 생명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받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우리 몸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 몸이 살려고 하면 영을 받아야 몸이 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우리가 몸 안에 영을 받아야 생명을 받는 겁니다. 우리 몸이 있는데 몸 안에 생명이 얼마큼 채워졌느냐? 몸 안에 생명의 분량만큼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너무 큰 소리 치시면 나에게 방해가 돼. 내가 은혜 받는 건 좋으신데 다른 사람들이 깜짝하면 놀래요. 그래서 몸 안에 영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몸 안에 영을 채워가야 한다. 그 영을 어떻게 채우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육은 아무리 배우고 학식이 있고 아무리 많이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육은 무익합니다. 육은 우리 몸 안에 영을 줄 수가 없어요. 넣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학박사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세상 지식이 많고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육은 무익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영은 겁났다 할지라도 아직 혼이 겁나지 못하고 몸이 없다고 하면 그건 육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중에는 육만 가진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육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육체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연구해도 그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중요한 것은 혼이 겁난 후에 몸이 생겨서 겁난 혼과 몸으로 우리가 영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육체 안에는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시지 않아요. 육체는 죄가 죄덩어리고 육신 속에 육신의 마음도 이거 죄화됐기 때문에 육신 속에 혹은 육신의 마음 쪽에는 성령이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육체는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아무리 좋게 해도 조금 변화될 수 있어요. 욕심 많은 사람이 욕심이 좀 적어질 수 있고요. 혈기 많은 사람이 혈기를 좀 줄여갈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그게 혈기가 많든 적든 육체는 육체예요. 욕심이 많든 적든 육체는 육체예요. 육체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은 무익하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직 육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육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해요. 내 육체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아무리 전해도 무익해. 유익이 없어요. 겁난 혼과 몸으로 전해야 돼.
겁나 혼과 몸 안에 생명 받아가지고 그 생명의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기 말은 레마라는 뜻입니다. 레마는 성경에 67에 나오는데 레마의 뜻이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한 거예요. 레마란 그냥 기록된 말씀, 로고스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한 것이 레마입니다. 가령 내가 복음을 전가할 때에도 내가 육체 행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체로 내가 복음 전가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근데 내가 겁난 혼과 몸 안에 성령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레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들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자기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레마로 말씀한 것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의 첫 번째는 뭐냐? 모든 성이 기록된 말씀이 이게 레마예요. 신약 성경 전체가 레마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제자들이 말씀했고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기 때문에 신약성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게 레마다. 레마를 우리가 읽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성 쭉쭉쭉 읽어 나가면 우리에게 영이 들어오질 않아요. 잘 몰라.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읽을 때에 그냥 읽지 말고 꼭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성경 말씀 읽을 때에 내가 레마로 성령의 감동으로 읽을 수 있게 해서 기도해야 돼. 성경 말씀을 내가 읽을 때 그냥 지식으로 막 읽으면 이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게 레마로 읽어야 돼.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나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읽어야 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 감동도 없고 마음에 이렇게 부딪힘이 없다 그러면은 난 성경을 헛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도 되고 감사도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도 되고, 그래서 자꾸 읽으면서 성경 말씀 읽고 붙잡고도 기도하고, 읽다가 감동이 오면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읽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게 레마로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레마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레마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내게 영이요 생명이 된다. 내 속에 영이 들어오고 그 영이 바로 생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기록된 말씀이 전부 레마인데 그 레마의 말씀은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쓰여진 것이고, 그 말씀 우리가 읽을 때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그것이 내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정말 무릎 꿇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 그래서 뢰마로 읽어야 돼. 두 번째로는 오늘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직접 오셔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영이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음성 들어야 돼. 성령의 음성 듣는 것이 내게 영이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너 요한 계시록을 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나에게 계시록을 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부터 계시록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계시록을 보기 시작해서 그래서 열심히 탐독을 하고 또 계시록을 풀어서 오늘날 계속 책을 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책을 내가 기록한 것이지 내가 연구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난 그 계시록 쓸 때 내 생각으로 하나도 내 생각으로 집어넣은 게 없어요. 전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책을 보든지 성경 말씀 보든지 어떤 설교를 듣든지 어떤 거 오든지 간에 성령께 묵고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쓴 거예요. 그래 말로 쓴 거예요. 또는 성전이신 그리스도 그게 2000년도 아마 중반쯤에 아마 쓴 걸로 기억되는데 그 성전 그리스도 어느 날 금요일 철야 예배 때 요한복음 2장을 읽는데 2장을 통해서 너 이거를 말씀을 전하라. 예수님이 성전 청소한 내용에 대해서 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내가 그걸 전했어요. 첫 주에 그걸 전했어요. 그 다음 주 금요철야가 왔는데 그 다음 주 금요철야에도 또 그걸 전하라고 또 그러셔. 성전 그걸 전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지난주에 전했는데요. 그랬더니 나에게 어떤 성경 말씀을 구절을 주시면서 이걸 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 받아가지고 그거 전했어요. 그 다음 주 금요일 날도 또 같은 방법으로 성경 구절 말씀을 주시면서 이거 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전했어요. 그렇게 해서 14주간 동안 14번 동안이나 금요철야 예배 때 그걸 전했어요. 주님 주신 말씀들을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전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바깥들에서 물두멍에서 통과해서 성서의 빛 가운데 떡상을 경험하고 그래서 분향단을 경험하고 지성도에 들어가서 그래서 크마그리 쪽에 만나와 아론의 상은 지팡이와 돌판 2개 이런 과정으로 쭉 그렇게 올라가서 그걸 내가 성경 구절 내가 내가 잡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전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순을 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성전 그리스도가 14편으로 전하게 된 거예요. 순전히 성령을 따라 했어요.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도 여러 번 성령 음성 들은 적이 많이 있어요. 지옥을 보라 하는 것도 있었고.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신학교 갈 때인데 가방을 끼고 신학교 가면서 내가 그렇게 풀음을 했어요. 주님, 제가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쌀팔 돈도 없고 심지어는 배고파도 짜장면 사 먹을 돈도 없고 너무 힘듭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소연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야,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종아. 저를 2번 부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이라고. 저를 2번 부르시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고난을 겪었는데 넌 나를 위해서 이 고난을 견딜 수 없겠느냐. 저도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그 말씀은 80년도 초에 81년도나 3년도쯤에 그때 들은 말씀인데 지금부터 몇 년 전이니까 80년도 초니까 40년 좀 넘었죠. 그때 그 음성 지금도 기억나.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한 종아, 사랑한 종아 부르시면서 난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했는데 넌 나를 위해서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없겠느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음성 듣는 순간에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을. 왜 그러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1000분의 1도 안 되는데 내가 그것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하소연하고 내가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막 얼마나 부었는지 몰라요. 손수건이 3개를 뜨거운 눈물 적셔가면서 서울 갈 때까지 울었어요. 너무너무 죄송해서. 그 이후로는 어떤 고난도 고난이 아니에요. 왜? 그들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은 날 다 지켜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나 지켜보게. 너 이 고난을 너 통과할 수 없겠느냐. 그 마음에 저려와, 막 저려와. 그 음성을 들을 때 이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그 음성을 들은 순간부터 그 이후에는 어떤 고난도 어떤 괴로움도 다 이길 수가 있었어요.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이, 뇌마로 들리는 음성이 영이요 생명이 돼가지고 어떤 고난을 이기고 통과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 뇌마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다.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다 지켜보고 계셔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뢰마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같이 함께 가는 것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마다 전부 뢰마인데 그 뢰마를 들을 때마다 이게 영이요 생명이 된다. 우선 먼저 우리는 뢰마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뢰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통해서 뢰마로 말씀을 많이 받아들여서 우리 속에 많이 채워줘야 돼요. 뢰마로. 그 말씀이 채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혼이 겁난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직접 하신 말씀, 그걸 들어야 돼요. 그 레마를 들어야 돼. 그 말씀이 그거 들어야 그게 내게 영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 대신 성령의 음성을 레마로 들으려고 하면 반드시 혼이 겁난 사람이어야 돼. 혼이 겁나야 들려. 혼이 거듭 안 나면 안 들려. 겁난 혼이래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육신의 귀를 들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육신을 내게 말씀할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건 아브라함이 혼이 겁나기 전이. 그러나 아브라함이 혼이 겁난 다음에 창세기 17장에서 혼이 겁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혼이 거듭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참 신앙생활이에요. 일차적으로 기록된 레마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레마를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많이 심어져야 돼. 그것이 우리 속사람이 생겨나게 되면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이 속에 채워줘야 한다. 레마의 말씀을 채워줘야 돼. 우리 속사람은 우리 마음속의 사람인데, 육신의 마음속의 사람인데, 마음속의 사람은 많이 말씀드리지만 태아로부터 새 사람 되기까지, 그 사이까지가 우리 속사람이에요. 우리 속사람은 자라가야 되는데 어디가 자라느냐? 속사람은 점점 태아로부터 자라서 새 사람으로 태어날 때까지 자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태어날 때까지 자라는 것밖에 거기서는 또 못 자라, 속사람은. 근데 속사람이 자라서 새 사람은 태어날 수 있을 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성령과 동행하면서 지성소의 삶을 누리면서 나마다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생명 받는 삶을 영위하게 돼 있어요. 새 사람으로 태어난 다음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데려가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도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성소의 삶을 살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데려가실 거예요. 어느 날. 바로 삼청천 에프라니오스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삼층천에 직접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 삼층천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우리 몸속에, 마음속에, 우리 몸 안에 생명이 거의 차야 돼. 생명이 차고져야 올라갈 수 있어요. 몸 안에 생명이 이만큼밖에 없는데 못 올라가요. 지성세 삶을 통해서 성령께 순종할 때마다 우리 속에 몸 생명이 채워져서, 나만 채워져 가지고 생명이 많아져서 한 80% 90% 이상 채워지면은 아마 에프라니오스 천국으로 올라갈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한번 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오늘 우리는 뭘 삽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뭐 먹고 살고 성경 읽고 쭉 하는데 삶이 시작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이 나를 인도하십니까? 육체를 따라 나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보면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보면은 모여가지고 쏙독독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육신으로 얘기를 해. 거기 가다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별로 많지가 않아. 육신으로 말하고, 육신으로 뭘 먹으러 가고, 육신으로 대화하고, 육신으로 교회를 말하고, 육신으로 뭘 얘기해. 아마 내가 보기에 육신으로 사는 게 80% 이상 될 것 같아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목사님들까지. 그 이상해. 목사님들끼리 셋이 쏘곤 얘기했는데 그게 다 틀려와. 이상해. 다 알게 하죠. 난 이상해. 지나가는 말 얘기한 게 다 걸려 딱딱 틀려와. 세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경우 육신으로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육신으로 말하게 되면 거기 같이 모인 딴 사람들이 목사님은 지금 육신으로 말하는 것 같아 하고 충고할 수 있는데 충고를 하지 않아. 충고할 수 없어. 안 들리니까. 그냥 상대방 얘기는 그냥 듣고 그 쏙 받아들여 그냥. 그건 뭐예요? 그건 사망이에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다가 또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사망을 당해. 부부간에도 건축하면서 대화하면서 상대방이 육신으로 말하면 그 당신은 육신으로 좀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아니야? 상대방이 육신으로 말하는지 성령으로 말하는지 그 분별이 안 돼? 분별이 안 돼? 예? 그
근데 난 지금까지 간증을 통해서 보면은 그 분별해가지고 찔러도 오거나 하건 얘기해서 당연히 육신대로 말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육신 말하지 말어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럼 간증이 안 나와. 그런 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하는 거예요. 원수. 우리는 전부 육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죠.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하는 거다. 원수.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서 어떤 설을 만들어내요. 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설을 만들어내. 그 설은 뭐냐? 그 신학자들의 육신의 생각이요.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 설은 다 그 신학자의 견해요. 그건 육신의 생각이요. 그건 사망이요. 그거를 그 신학자가 말한 것을 온 세계가 70% 80%가 믿어. 뭔 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거는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견을 얘기한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근데 그 진리가 그걸 온 세계가 믿고 있어. 지금 세상이. 그 다음에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 할지라도 그건 버려야 되지. 근데 그걸 못 버려. 버릴 수가 없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이 속에. 신학이 뭐예요, 신학이? 자기의 견해,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 연구하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하나님 연구했다면 다 사망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신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신학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신학을 옹호하고 좋아해. 신학교에서 논문을 쓰는데 논문을 쓰려고 하면 어떤 신학교 교수가 주장한 거를 갖다가 대입해가지고 이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게 맞다 하고 성경 말씀을 그 신학교 교수의 말을 가지고 그걸 거꾸로 인증을 해가지고 맞다고 그래요. 엉터리요, 엉터리. 하나님 말씀을 신학교 교수가 신학자들이 말한 거 가지고 대입을 해가지고 해석을 한다고. 그게 또 옳다고 생각을 해. 난 그래 신학을 혐오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학은 절대 성령의 선물이 아니야. 어느 누가 와서 나한테 따져도 나 할 말이 있어. 신학은 개인의 육신의 생각이야. 그 선악과로 나온 거야, 이거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가르치지 않아. 말씀만 가르치지. 신학에 오염돼서 그 신학자들 좋게 생각하면 그 쑥 들어와 일로. 쑥 들어오면 이게 병들어 버려 벌써. 그 사람 신학자 유명한데 그 은혜로워. 그래서 그러면 쑥 들어와 일로. 들어오면 내가 병들어 버려 벌써. 물론 신학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경우 있어요. 그건 그 신학자의 견해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지. 그걸 왜 말한 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육신의 행악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원수. 무철연설, 후철연설이 틀리고 전철선을 맞으니까 전철선을 주장한다 하면 맞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소리면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100번 얘기해도 그거는 맞다 하더라도 그건 생명이 없어. 진리는 소리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난 이 말씀을 받아 먹은 게 한 20년 돼. 목회 총만에 이 말도 받아 먹었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 하지도 않고. 그냥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난 육신에 있는가? 성령 안에 있는가? 그건 나를 잘 봐, 자기를.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얼마만큼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께 순종하고 자기를 보라. 아니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모든 삶 전체가 내 생각으로 사는가? 자기를 보라. 자기 볼 수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육신에 있는가, 영에 있는가. 아직 우리는 신앙이 아직 어려서 육신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 깨달을 때마다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먼저 보내도 요번에도 또 보니까 육신의 행각으로 말하고 있어. 그거 고쳐야 되는데. 그거 들으면 나도 자꾸 사망이 와. 그거 고치면 좋겠어. 무릎 딱 그거 받아들이면 고침할 수 있어요. 그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별로. 서로 말해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 교회에서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이런 사람 없는 게 별로. 내가 육신에 있는가, 영 안에 있는가, 내가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을 따라 사는가, 육신을 사는가, 자들 잘 보시기 바라요. 따라합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육신으로 말하고 육신에 행하고 육신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내가 복음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저 지식을 잘한 것 뿐이지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몸 안에 생명을 받는 삶을 아마 살아가야 됩니다.
생명을 받아야 돼. 생명 받는 길은 새사함을 입고 지동서에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생명 받는 거예요. 순종할 때마다 생명 받아. 그러니까 지동서에 사는 삶은 성령과 순종에 살면 계속 살면서 계속 생명 받는 거예요. 생명을. 아직 속사함으로 있을 때는 성령께 순종의 삶을 살 수 없어. 왜?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속사함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은 태어나야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속사함은 새 사람은 태어나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속사함이 새 사람 되기까지 자라가려면은 말씀 많이 먹고 뇌마의 말씀 많이 먹어야 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 많이 채워줘야 돼. 우리에서 채워진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조금 이루어가면서 이것이 새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속사람의 목표는 새 사람 되기까지 자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자라가야 돼. 그럼 말씀 많이 먹어야 돼. 은혜 많이 받아야 돼. 오늘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고 있어. 아직 우리 부족한 게 너무 많긴 많지만은 그래도 이치를 알아야지. 내가 육신에 있는가, 영 안에 있는가, 내가 성령 안에 있는가, 자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권해줘. 권해주고 같이 기도해, 같이. 그게 교회로 건지되는 거예요. 보면서도 뭐라 할 게 왜 상처받을 게 말 못하면 그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다 죽는 거예요. 서로 살아가야지. 서로 권하면서 서로 같이 자라가야 되지. 상대방의 때로는 책망할 수도 있고 권면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아무튼 내가 틀린 걸 알면은 무릎 딱 꿇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용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우리의 신앙이 속사함에서 새 사람으로 부지런히 자라가길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 많이 먹어야 돼. 은혜 많이 받고 그거 뺏긴 방법이 없어. 새 사람 자라는 길은. 새 사람은 태어난 남부터 이제는 성령께 순종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욕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지라 꼭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빛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받아 먹고 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새사람으로 자라기까지 부지런히 다른 박자에 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